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랜든빅스, 불확실한 경제 기근 속에서 붙잡을 말씀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가족 여러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방송에 오신 것에 환영합니다. 다이애나와 브랜든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우리 마음에 담긴 것이 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매번 그런 말을 하긴 하지만 여러분,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웃음이 나올 정도입니다. 매번 고개를 돌릴 때마다 무슨 또 새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치 국세청이 2만 명을 해고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주요 인물 1명은 사임을 한다고 했고요. 미국에서는 그게 정말 큰 일입니다. 다른 나라들에겐 그리 큰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 미국에서는 뉴스가 마치 서커스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주식시장도 여전히 불안정하고 출렁이고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떨어지지 않으시고 하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이고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격려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는 창세기 26장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을 느꼈습니다. 제 영안에서 브랜든 큰 흔들림이 있기 전에 기회의 창을 너에게 열어주겠다라고 하신 것을 느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들을 위한 중요한 기회입니다. 저는 그 기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 위에 그 창문이 열리게 해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저는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의 기적 같은 일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다이애나와 저에게 맡기신 마지막 때의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직 완전히 시작하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달리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걷고 조깅부터 배우는 법이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곧바로 달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지혜롭게 접근할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것은요. 그 성경 구절 말이에요. 그 땅에 기근이 있었는데 이삭은 그 기근 중에도 씨를 뿌렸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주세요, 다이애나. 정말 복된 말씀입니다. 처음 몇 구절을 읽고 12절까지 내려가 보죠. 좋아요. 그 땅에 기근이 있었는데 이는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기근과는 또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에게 가기 위해 그랄로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이 모든 땅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리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대목입니다. 축복 안에서 걷는 열쇠는 순종입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당신의 느낌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요. 아마 애굽이 당시 핫스팟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재정의 중심지였을 테니까요. 모르긴 해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애굽으로 가야 해. 거기에는 돈이 있으니까 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하느님은 내가 그곳에 머물라 라고 하셨어요. 그 땅엔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분명히 진심이세요?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내려간 것입니다. 무역 거래라도 해보자 이런 생각이었었겠죠.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장 전체가 너무 긴 내용이니까 이제 12절로 내려가죠. 그것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리하여 이삭은 그 땅에 씨를 뿌렸고 같은 해에 뿌린 것에 100배를 거두었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와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번 그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하지만 그도 뭔가를 해야 했죠. 그는 씨를 뿌려야 했습니다. 그는 그저 뒤로 물러나서 앉아서 하나님 해주시기만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앉아서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라고 말하며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씨를 뿌렸습니다. 그는 씨를 뿌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씨를 뿌립니다. 헌금에 씨를 뿌리고 교회에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일에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부르신 일에 순종하며 씨를 뿌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요. 그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는 씨를 뿌렸고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기근 중에 씨를 뿌렸습니다. 지금 뉴스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일들처럼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치킨 리틀처럼 무역전쟁이다. 또 중국이 뭔가를 했네. 광물과 자석을 막는다고 하죠. 이런 식이죠. 오 주여. 그리고 기근이 오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워런 버핏이 뭔가 많이 갖고 있고 그들이 하는 일을 알고 있고 이런 기사들이 막 들어오면 여러분의 육신은 조금 떨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여러분이 지금 모든 것을 수평적으로 자연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보면은 제가 이전에 말했던 것들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우아하게 됩니다. 살짝 흔들리죠? 저는 말합니다. 잠깐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은 묻어야 할까요? 우리가 가진 것을 묻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동적으로 여러분은 자연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리자면 기근 속에서 씨를 뿌리는 것은 정말 멍청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비도 안 오는데 가뭄인데 기근인데 누가 씨를 뿌리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는 기근 속에서 씨를 뿌렸고 거두었습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요. 그리하여 이삭은 그 땅에 씨를 뿌렸고 같은 해에 뿌린 것에 100배를 거두었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 사람은 크게 번성하여 점점 더 번성하게 되었고 마침내 매우 부유하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 그는 양떼와 소떼 많은 종들을 소유하게 되었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였다. 그렇다면 왜 그를 시기했을까요? 그것이 불의한 자들에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농작물이 100배의 결실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질투를 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했겠죠. 그들은 그를 보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기근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하신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그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기근 속에서도 이삭에게 그렇게 해주셨다면 여러분에게 얼마나 더 큰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이 닿는 모든 것을 얼마나 더 복 주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요. 배를 물에 띄우고 가만히 앉아 천사가 돈자루를 들고 오겠지 하고 기다리기만 하지 않는다면요. 이삭은 기근 중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순종의 자리에 있다면 축복은 순종 뒤에 따라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시대에 그의 아버지의 종들이 봤던 모든 우물들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그것이 바로 질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우물들을 흙으로 메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복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러니 내 우물을 메워버릴 거야. 언제나 누군가는 여러분의 우물을 메우려고 하거나 여러분 안에서 솟아나는 우물 위에 흙을 덮으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건 불가능해. 너는 절대 성공하지 못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들이 바로 우물을 덮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겐 실제 우물은 없지만 누군가는 언제나 여러분의 믿음에 의심의 말을 던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넌 못해 라고 말하죠. 그리고 기근인 거 몰라 바보야 이런 말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위를 바라보세요. 수직적으로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물을 메워버린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강하니 우리를 떠나가시오. 그래서 이삭은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주했습니다.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 우물들을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들로 그 우물들에게 다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자 거기서 생수가 솟아나는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며 말했습니다. 이 물은 우리의 것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 다툼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이 그와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고 그 우물에서도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은 신나, 적대라고 불렀습니다. 이삭은 거기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리를 넓히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항상 여러분의 축복에 빨대를 꽂으려는 사람들, 붙어서 얻어먹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부어주는 풍성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후 이삭은 거기서 부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쳤고 그의 종들은 거기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물은 생명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우물은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푸르름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말씀의 물이 솟아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또요, 상징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우리는 안에서 솟아나는 그 우물의 강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인 지금, 기근의 때에 우리는 그것이 계속 솟아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말씀의 기근도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의 기근이 있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계속 열어두기 위해 굳게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생명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살아있는 우물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 살아있는 우물이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솟아오르는 그 신선함, 새 불이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요, 주님 자신이 나타나신 것처럼 들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 언약에서요. 여러분, 신약이 아닙니다. 구약이에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수 있다고 믿는 분이 계신가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관계를 맺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브랜든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다이애나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셔. 아닙니다.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제가 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창세기 26장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근 중에도 씨를 뿌릴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단지 씨를 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에 100배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저는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다이애나와 함께 하시고 브레이든과 함께 하시고 제 딸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쫓아올 것이다. 성경은 말하기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나를 따르리니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따르고 있다면 제가 앞으로 다가올 것들을 보았는데 우리에겐 창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그 창문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귀야, 너는 내 축복을 막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돈에서 손을 떼라.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이전에도 말했듯이 그것을 하십시오. 마리아처럼요. 마리아가 말했죠. 그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또 엘리야를 보세요. 과부에게 말했습니다. 내 마지막 가루로 나에게 떡 한 조각을 만들어 다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가진 마지막 것이었는데도요.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말했죠. 찾을 수 있는 모든 항아리를 가져오라. 가능한 한 많은 항아리를 가져오라. 왜냐하면 너는 기근 가운데 씨를 뿌렸고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100배의 수확을 거둘 준비를 해야 한다. 그녀가 찾을 수 있는 모든 항아리는 기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빚을 갚을 만큼 모든 필요를 채울 만큼 충분히 가졌고 남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성의 하나님,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흘러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하나님은 겨우 간신히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100배의 결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도 안 되는 시기에 씨를 뿌리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위엔 블레셋 사람들, 윌스트리트 사람들, 또 다른 이들이 있고 그들은 도대체 왜 저 사람이 이런 경제 속에서 어떻게 번창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 이 경제 속에서 그리고 앞으로 올 경제 속에서 그는 어떻게 그렇게 번성하는가? 제가 전에 말했었죠. 1930년대 같은 상황이 올 수 있다고요. 그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암흑의 날들은 올 것입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말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언제 일어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냥 주변을 보세요.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언제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시기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은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씨를 뿌릴 때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주실 때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몇 주 전에 내가 주라고 했을 때 안 줬으니 너는 굶어야 해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들의 백합화를 돌보시고 하늘의 참새를 돌보시는 분이라면 얼마나 더 우리를 돌보시겠습니까? 과부와 아들과 빚을 가진 여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그 모든 일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했고 그가 하라는 대로 한 대로 했습니다. 단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삭이 이런 복을 받은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책 속에서 수많은 놀라운 간증들을 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이제는 새로운 경제다. 그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한다. 제가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더 어두워진 후에야 빛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우리가 기근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요. 앞으로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기근 중에 씨를 뿌리고 그의 100배를 거둘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얼마나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겐 더 나은 언약이 있으니까요.
이삭은 아브라함과의 언약 안에 있었고 그의 아버지가 걸어간 길을 따라갔을 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지금도 유효한 위대한 언약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나은 언약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마침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고 내일이 부활절 혹은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함의 때, 큰 축복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값을 치르셨다고 믿습니다. 단순히 재정의 축복이 아니라 건강, 온전함, 회복, 정신적, 명료한, 혼란이 없는 마음, 악한 생각에 시달리지 않는 밤, 마귀가 던진 어떤 공격에도 넘어가지 않는 삶을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가 해하려고 했던 모든 일을 여러분을 위한 선으로 바꿔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돌아서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돌아서서 보는 것은 바로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고 있다. 마귀야, 내 평생 동안 말이야. 그리고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너는 최선을 다해 공격했지만 나는 말한다. 내가 뿌린 것에 7배를 돌려줄 것을 명한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 해에 내가 뿌린 모든 씨앗을 위해 100배의 결실이 있을 것을 믿는다. 나는 주었고 나는 뿌렸고 성경은 말한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꾹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되어 사람들이 우리의 품에 주리라. 저는 믿습니다. 기근 중에도 제 손이 번성할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경제가 뭐라 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공급망에 문제가 있든 약이 없든 뭐가 없든 간에 제가 아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은 모든 것이 능하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가 구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에 훨씬 넘어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이것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신명기장을 너무나도 많이 읽어서 밖에 나가서 제가 이베이를 올린 모든 옷에 안수하면서 신명기 28장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웃들이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농담이 아닙니다. 저는 외치면서 하나하나를 안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손이 닿는 모든 것에 축복이 있을 것이다. 신명기 28장이 그것을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될 것이다. 너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떼의 어린 양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광주리와 떡과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들어올 때에도 복을 받고 나갈 때에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나는 원수들이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실 것이다. 그들은 한 길로 너를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창고와 내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명하시고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말이야. 모든 것, 신명기 28장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믿습니다. 내가 손대는 모든 것이 번성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그 땅에서 너를 복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자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분이 내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땅의 모든 백성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임을 보고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저 말씀 중 하나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말씀에 더 큰 바람을 불어넣을 것이다. 그들은 내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자임을 볼 것이다. 그들은 내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자이며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있는 자임을 볼 것이고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영광이 내 위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빛나는 것을 보면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이 교만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임재가 그들에게는 두려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위에 특별한 방식으로 임할 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저 여자는 나를 무섭게 해. 그녀의 눈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어. 물론 진짜 손전등처럼 빛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들은 무언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을 찔러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온 땅의 모든 백성이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이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는 자임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몸의 열매, 내 가축의 열매, 내 토지의 소산을 통해서 너에게 번영의 풍성함을 주실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죠. 풍성함, 넘침 보세요. 이것은 넘침입니다. 은행에 약간 남았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잉여, 넘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잉여를 주시는 분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더 많은 잉여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게 제가 말하고 싶은 바입니다. 하나님은 잉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두 구절 중 최고였죠. 여호와께서는 하늘에 있는 선한 보물창고를 여러분에게 열어 때에 맞는 비를 여러분의 땅에 내려주시고 여러분의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너는 많은 나라에게 빌려주게 될 것이고 빌리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오늘 듣고 지키기만 한다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할 것이다. 여기서 멈출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많은 나라에게 빌려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나라에 돈을 빌려준다는 게 어떤 규모일까요? 그게 우리한테 100달러 정도의 여유가 있으니 이집트 C 여기 드릴게요.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잉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것은 수십억 달러가 들어갑니다. 미국 정부에 한번 물어보세요. 미국은 지금 36조 달러의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36조 달러요. 이것은 그냥 조금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나라들에게 많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우리는 많은 나라에게 빌려줬어요. 하지만 우리는 빌린 쪽이에요. 36조 달러 빚. 정말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36조 달러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붙들고 성찬식을 합시다. 제가 여러분을 격려하는 이유는 이 아름다운 시즌,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이 더 큰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더 큰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뻗어 가십시오. 하나님은 보좌에서 떨어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소 10마리를 팔아야 할 만큼 쪼드라들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천천의 산 위에 소를 두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내 아들아, 우리 지금 소 1만 마리를 팔아야 한단다. 브랜든이 돈이 필요하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 내 아들아, 우리 지금 하늘에 금길 좀 파내서 전당포에 가서 금 벽돌 좀 바꾸자. 그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분은 충분히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더 큰 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대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더 넓게 펼치세요. 조지 물러가 말했습니다. 그는 믿음을 갖기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고아원들을 운영했고 여러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마 1700년도였을 때입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오래전 1800년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단 1달러를 위해서도 믿었습니다. 그는 단 1달러를 위해서도 믿었고 그의 믿음은 점점 자라서 100만 달러를 믿을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는 항상 100만 달러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대하고 그것을 고아원 사역을 위해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어딘가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10만 달러를 믿음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저 1달러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오늘 1달러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그 정도라면 1달러만 가지고도 초자연적인 것을 믿으세요. 하지만 그것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이 주어졌다고. 결국 결론은 모든 사람이 같은 분량의 믿음을 받았고 이제 문제는 그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키느냐인 것입니다. 말씀을 읽음으로써 믿음을 먹이고 그리고 행함으로써 운동시킵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작게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불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브랜든의 믿음이 왜 나보다 크지?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점진적인 훈련의 결과입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아직도 멀었다. 더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더 큰 것, 더 넘치는 것을 믿기 위한 믿음 위에 서서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모든 것은 듣는 것에서 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 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누군가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은 내 믿음이 자랄 거야. 아니요. 몇 주 지나게 되면은 내가 정말 그것을 본 게 맞았을까 하면서 의심하게 됩니다. 믿음은 보는 것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듣는 것으로 자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 믿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은 보는 것에서 난다라고 하지 않고 듣는 것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말한 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나는 벌써 들은 거야. 더 들을 필요가 없어. 아니요. 여러분은 다시 들어야 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의 영 안에 새겨야 합니다. 반복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삭이 난 씨를 뿌리지 않을래 라고 했으면 그는 결실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이 가뭄과 기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믿어보세요.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기근 중에 비도 오지 않는데 땅에 씨를 뿌린다? 기근은 100배의 수확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것이 말이 안 돼도 그냥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해야 하는 이유예요.
항상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작동하는 지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바로 거기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숨통을 조이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제 지점이 어디 있는지 압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더 뻗고 더 넓게 얻으려고 더 넓게 믿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더 큰 것을 하나님께 믿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더 큰 것을 믿으세요. 오늘 하나님께 더 큰 것을 기대하세요. 지금이 그때입니다. 다이애나와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물을 던질 때입니다. 밤새 고기를 못 잡았더라도 예수님께서 던지라라고 하셨다면 그물을 던지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배에 가득한 고기를 건져 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죠. 이 많은 물고기 이걸 어떻게 다 하지? 자, 지금 성찬을 하고 여러분의 초자연적인 반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필요가 무엇이든 간에 크든 작든 간에 브랜든 내 상황은 너무나도 커요. 우리는 너무나도 빚이 많아서 다시 돌아가고 싶지도 않아요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마 우리는 빚진 채로 죽게 될 거야. 아니요,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단 24시간 안에 바꾸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제가 작은 기사를 하나를 봤는데요. 어떤 작은 소년이 자기 아버지의 금속 탐지기로 마당에서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2013년에 놀다가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는데 1700년도 때 만들어진 보석들이 들어있었고 거기엔 조각도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 물건들의 추정 가치는 400만 달러, 미국 돈 400만 달러였습니다. 정말 우연히 발견한 것입니다. 아이 하나가 그냥 마당에서 놀다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말씀드립니다. 깊은 샘 속에 감추어진 보물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감추어진 보화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깊은 곳에 있는 보물들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그 보물의 위치를 모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저기 저 밭에 저 지점으로 가봐. 거기 뭔가 있어. 어쩌면 어떤 해적이 묻어둔 금괴 하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냥 예를 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늘의 한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고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입에서 동전 하나를 꺼내 세금을 냈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못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성찬을 나누고 크게 믿고 싶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오늘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대하십시오. 5년 뒤가 아니라 오늘 지금입니다.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믿어보세요. 여러분의 육체의 치유, 여러분의 정신의 해방, 예수님은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손을 뻗어서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책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브랜든, 나한테는 이런저런 문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진짜로 자유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약 먹고 인터넷에서 위로되는 말들을 찾아다녀도 결국 여러분은 혼은 진정으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나는 성경 구절 하나를 들었어요. 브랜든, 나 성경 한 번 읽었어요. 마음은 참 귀하지만 여러분은 매일매일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약처럼 여기십시오. 처방약처럼 여기세요. 의사가 여러분에게 하루에 몇 번 약 먹으세요? 라고 말하잖아요. 당뇨병 있는 분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2-3번 먹기도 하고 식사 전에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육신에 하루에 3번 먹이면서 영혼에는 얼마나 자주 먹이고 있나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읽으세요. 이 아름다운 책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발의 등불이요 길에서 빛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속에서부터 완전히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말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속에서부터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케네스 해긴이나 누군가의 설교를 찾아서 말씀을 들으세요. 케네스 해긴이나 누군가의 설교를 찾아서 말씀을 들으세요. 저희도 그렇게 합니다. 다이애나랑 제가 말합니다. 나 요즘 영적으로 텅 빈 것 같아. 가서 다시 채우자. 그래서 우리는 유튜브에서 페이스, 믿음이라고 치고 케네스 해긴의 설교나 오랄 로벌츠의 책을 찾아서 틉니다. 다이애나가 저에게 책을 읽어주기도 합니다. 그녀가 4장, 5장쯤 읽을 때쯤이면 저는 말합니다. 지금 완전히 채워진 것 같아. 여러분은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그냥 무기력하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태도도 안 됩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무기력하게 가나요? 아니죠. 적극적으로 가서 감자 더 주세요라고 하잖아요. 배고프면 육신은 소리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영은 조용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에 대해 민감해질 수 있도록 요청하세요. 성령님, 제가 제 영에 대해 민감해지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제가 영적으로 배고픈 것을 무시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안에서 가장 무시받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 즉 영의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약하고 빈혈 상태입니다. 나는 이 마귀를 물리칠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다가오면 여러분은 그저 작은 영적인 칼을 휘두르면서 거대한 마귀를 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팔은 가느다란 막대기와 같이 연약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영향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영의 세계에서 아놀드 슈워제너거처럼 보인다면 그 마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들어봐라 마귀야. 도약해서 그의 머리를 쳐서 베어버리세요. 진지하게 말하지만 영적인 근육이 있는 자가 이깁니다. 그럼 영적인 근육은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의 책들을 읽고 그렇게 해서 생깁니다. 제가 계속 설교가 길어지네요. 아버지, 이 공동체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상하셨으며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 이 주간에 감사드립니다. 앞에 다가올 부활주일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채찍을 맞고 우리가 치유가 되었고 온전해지며 강건하게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사탄의 억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떡을 먹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과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을 우리의 삶, 우리의 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차량, 우리의 재정,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적용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간구하며 우리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보혈로 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보혈에 감사드립니다. 아들이 자유케 한 자는 참으로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혈을 받습니다. 주님,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선하셨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드립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심은 영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번 주말에 감사드립니다. 부활절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귀가 계획한 모든 살인과 도둑질과 파괴와 계략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이 판 그 구덩이, 그 함정에 자기들이 빠지게 하소서. 기드온처럼 원수들의 진영에 혼란이 임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를 공격하게 하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레드던과 같은 경험들, 주님께서 이 나라에 대해 저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들, 숨겨진 잠복세포 조직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들이 모두 드러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모든 악인의 계략과 음모는 폭로될지어다. 이 나라에는 어떤 종류의 악마적인 테러 공격도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가 예수님의 보혈 아래에 보호받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국토안보부, FBI, 그리고 지역경찰과 보안관청까지 그들이 이 일들을 누설이나 혹은 깨어있는 시민들을 통해서 알아낼 것을 믿습니다. 시민들이 저기 뭔가 이상한 일이 있어요 라고 알릴 것입니다. 아버지, 모든 숨겨진 일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러나게 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부활절에 어떤 형제나 자매도 그 누구도 해를 입지 않게 하실 것에 감사합니다. 단 한 사람도 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절은 거룩한 날이며 이라크에서부터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섬기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장소마다 그들에 대항하여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형통하지 못할 것에 감사합니다. 주의 천사들이 모든 교회 예배 장소를 둘러 진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의 천사들이 칼과 방패를 들고 지키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에 선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집, 재산과 보혈을 덮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집, 재산을 보혈로 덮습니다. 어떠한 재앙도 악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결혼을 덮습니다. 자녀들을 덮습니다. 우리의 결혼은 견고합니다. 우리의 결혼은 영원할 것입니다. 이혼은 없습니다. 혹시 이혼의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슬은 끊어졌습니다. 결혼 가게에 흐르던 이혼의 세대적인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오래 살고 강하게 마무리할 것입니다. 짧은 생명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장수하게 하여 내 구원을 보이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최소 120년을 믿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온전한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지혈증도, 심장병도, 치매도, 알츠하이머도, 뇌졸중도, 당뇨도, 암도 없습니다. 주님은 장수와 건강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만족한다고 선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하기 전에는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만족합니다. 아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남아 경주를 마칠 것이며 머리를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어 싸울 것입니다. 마귀에게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떠나고 싶다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승리에서 또 다른 승리로, 영광에서 또 다른 영광으로, 또 영광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아내와 자녀들이 복받은 자임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건강 가운데 걷고 있습니다. 항상 지속되는 건강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병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지키실 수 있는 하나님, 번영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정신적으로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내일에 대한 걱정으로 고통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JD 벤스도 주님 안에서 복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나라를 이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지금 캐나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파에 큰 승리가 올 것입니다. 좌파는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기는 전례 없는 시간입니다. 의로운 자들이 나가 투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캐나다의 선거는 조작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그것은 너무나도 압도적인 승리가 되어서 부정투표와 관련된 악하고 부패한 정치인들이 드러나고 정의 앞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제가 말한 대로 캐나다 정부에 대한 변화에 대해 국민들의 외침이 너무나도 커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제 끝이다. 우리는 이제 지쳤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저스틴 트루도나 지금의 새 인물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경건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원한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전까지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 그들은 이 상황을 뒤집을 것이며 캐나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이킬 것입니다. 바다에서 바다까지 우리는 그것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캐나다의 선거에서 부흥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마 다음 주이거나 다다음 주일 것입니다. 아버지 28일 그날 압도적인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압도적인 승리. 우리가 흔히 레드 웨이브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이 어떤 색으로 부르든지 간에 캐나다 국민들을 위한 승리의 물결이 올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초자연적인 승리를 주실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도 곧 투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표들이 돌이켜질 것을 선포합니다. 공산정권 아래로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투표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대통령과 총리 위에 있는 주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들어설 것이다. 북한으로부터 오는 어떤 악한 영도 이들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면서 사탄아 거기까지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너는 대한민국을 가질 수 없다. 대한민국을 건드릴 수 없다.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 수 없다. 우리는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기준을 세웁니다.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위에 예수님의 보혈을 적용합니다. 대만에도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나라들, 중국, 필리핀, 아프리카 모든 나라들 위에도 보혈을 적용합니다. 초자연적인 부흥이 이 땅 위에 임할 것에 감사드립니다. 남아메리카 전체 위에도 감사합니다. 브라질 위에도, 그리고 그 모든 나라들 위에도, 특히 베네수엘라, 아버지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이 본 적이 없는 규모의 대추수가 일어날 것입니다. 영혼의 추수가 일어날 것이며 그 수는 셀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번 예배에서 몇 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라고 물으면 100명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너무 많아서 다 세지 못할 것입니다. 하루 안에 다 셀 수조차 없는 구원받고 해방되고 치유받고 온전해지고 완전히 변화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사람들,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 세대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여기까지다 사탄아 더 이상은 안 돼. 우리는 휴거와 함께 올라간다라고 말할 세대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전례 없는 때입니다. 우리는 날아오를 것이며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 위에 올라설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보다 더 크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은 그때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부어짐입니다. 영광의 넘침이 부어짐이 바다를 덮는 물처럼 임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이 전례 없는 시대이며 성령의 부어짐을 보게 될 시간입니다. 마지막 부르심, 마지막 영혼의 추수, 우리가 부흥을 위해 마지막으로 밀어붙이는 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안에서 해안까지 하나님의 각성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각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미국 전체의 겸손함과 회개의 각성이 일어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위해서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있을 대통령과 이란과의 회담에 대한 평화가 임할 것을 감사드립니다.
중동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될 것에 감사합니다. 제가 더 큰 규모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을지라도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가 부르짖고 구할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평화를 부르짖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손길이 이 땅 위에 있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들이 항복하게 될 것이며 행복이를 원하지 않고 그들이 불신자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싶어하지 않으며 그들이 시온주의라고 부르는 유대인들을 죽이고 싶어하지 않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서도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서도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길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비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판은 여호와의 집에서 먼저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지금 주님의 집에 정결함에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로운 자들이 일어나 강단을 붙잡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젊은 다윗들, 젊은 사자 죽이는 자들이 일어나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외치며 누가 이 무할레한 블레셋 사람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가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요 라고 물러서는 자들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우리는 이 땅을 취할 것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될 것입니다. 입에는 꿀을 바르고 입에는 바퀴벌레가 나오는 설교자들이 아니라 진리를 외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불에 타리라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들이 강단 위에서 쇠 지렛대 같은 척추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는 자들이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압니다. 그들은 요한복음, 침례 요한처럼 회개와 주님의 오심을 설교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은 아직 미국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한 번 더 주수를 외칩니다. 한 번 더 영혼의 주수, 한 번 더 영광스러운 성령의 부어짐, 한 번 더 불의 임재가 이전에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에 초자연적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손길, 존재하지 않던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며 오늘 선포합니다. 우리는 모두 치유받았다. 우리는 모두 온전하다. 우리는 모두 회복되었다. 우리는 모두 해방되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로 믿습니다. 이번 부활절은 영광스럽고 놀라운 부활절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의 부활을 기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영적인 억압에 묶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값을 치르셨습니다. 간신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삶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를 믿어야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회자들 안에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오르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설교자들 안에 다시 불이 타오르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같은 자리에 머무르질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또 영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작년의 나와 올해의 내가 똑같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우리가 지금과 같은 상태로 다음 주에도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겐 볼 것도 너무나도 많고 들을 것도 너무나도 많고 성령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더 깊게 알게 해주세요. 우리 안에 주님의 본질에 대한 계시가 더해지게 해주십시오. 불과 함께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정체되어 있지 않게 해주세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 우리의 자신의 유연함을 유지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유연한 상태를 유지하게 해주세요. 말씀의 물로 우리를 씻기시며 우리를 유연하게 하소서. 우리의 옷이 준비되어 있게 하소서. 등불이 가득 차게 하소서. 우리는 기름을 가득 채운 열처녀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며 깨어있는 자들, 기름이 없는 채 등불을 들고 있다가 이제 기름을 사야겠네 라면서 뒤늦게 나가는 그런 자들처럼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항상 준비된 자들로 머무르고자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넘치도록 채워주십시오.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열방을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열방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내게 꿀처럼 빛나는 광채를 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그 사람들은 남들과 달라 라는 말이 나오게 해주세요. 어둠 속에 서 있는 저를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게 해주세요. 주님 당신은 더 많은 것을 갖고 계시군요. 당신은 저 사람을 만지셨군요. 저 사람은 뭔가 다르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만지고 싶어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만지고 싶어 하심을 아십니다. 우리가 부흥을 원하기보다 주님께서 더 부흥을 원하심을 압니다. 우리가 영혼을 원하기보다 주님이 더 그 영혼들을 원하심을 압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도록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조차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브랜든 이것이다라고 하시며 심장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런 것을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성령님의 영감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감동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제가 지금 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일을 더욱 증가시켜 주세요. 확장시켜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압니다. 주님이 우리보다 그것을 더 원하신다는 것을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길 원하신다. 한 여자분이 말하길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라고 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원하십니다.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두가 뭐죠? 모두입니다. all.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모두는 모두입니다. 그 여인은 말했습니다. 글쎄요,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최선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모두가 구원받을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지옥에서 끌어내시길 원하십니다. 지옥은 저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사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는 그가 만든 그 똥같은 패키지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저를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저는 천국에서 금으로 된 길을 걸으며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준비하신 것들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것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날이 옵니다. 그 날이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는 우리의 등불에 기름을 가득 채웁니다. 오늘도 주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유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의 불이 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님, 안에서부터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또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것을 믿으시나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격려가 되었길 바랍니다. 희망을 갖게 되었길 바랍니다. 이삭처럼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겨낼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더 좋은 일이 다가오고 있다고요.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정말 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로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어두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빛처럼 밝게 빛나야 될 것입니다. 나방이 빛에 이끌리듯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끌릴 것입니다. 그들이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지 종교적인 설교를 듣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진짜로 자유케 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옛 종교의 교리만을 가르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하신 진리를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것들은 많지만 저는 그런 것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단지 예수님처럼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종교적인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바리새인들을 화나게 하셨습니다. 저도 바리새인들을 화나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저를 방송에 초대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본에 따라서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만을 할 것입니다. 저는 종교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현대 기독교 전체, 이 시대의 기독교, TV에서 보여지는 기독교에 의해서 통제받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를 것이고 저는 그 일에 있어서 과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틀에 맞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저는 광야에서 메뚜기와 꿀을 먹었던 세례 요한처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편에 도착했을 때 당신이 청소부가 되어 내 집을 청소하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 땅에서 그분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쪽에서 하는 일이 저쪽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감사합니다. 저쪽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자신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엄청난 자아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성공했고 모든 것을 이루었다. 하지만 그것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저는 늘 그분 앞에서 겸손을 유지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띄워주려 하든지 간에 아니면 끌어내리려든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제 시선은 오직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다이애나의 시선도 그분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죠. 왜냐하면 많은 종교인들, 특히 지도자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말합니다. 저는 사랑 안에서 걷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당신이 저를 당신의 쇼에 초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이 원하는 곳에만 있고 싶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에만 있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흥미롭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를 어떤 틀에 끼워 넣으려는 것을 거부합니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라. 우리가 말하는 대로 말하라.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저를 원하지도 않았잖아요.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원한다고 생각했죠. 정말 그렇게 생각했지만 우리는 속았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세상에 우리가 살아있고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런 유튜브 채널들이 성장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은 이것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채널들이 커지면 사람들은 봐라, 이게 사람이 원하는 거다라며 광고도 그쪽에 집중합니다. 이쪽에는 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독을 하고 알림을 누르고 우리는 이런 콘텐츠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을 원합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인도하는 사람들을 원합니다. 반면에 어떤 채널들은 이름을 언급하지 않겠지만 구독자 수가 1억 명, 1천만 명이나 되고 그저 쓰레기 같은 이야기만 합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댓글로 예쁜 말 한 줄 남겨주세요. 알고리즘에 도움이 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나고 여러분의 마음에 찬양의 노래가 흐르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온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삭 같은 경우도 기근 속에서 씨앗을 뿌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씨앗을 뿌렸듯이 주님, 우리가 있는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그 결실을 우리가 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